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하면은 이 숨소리가 들어가서 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좀 약간 답답하게 느끼지만 그래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온전함의 소망을 품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 이 치유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비유이고 메시지입니다. 자, 비유라고 해서 실제 없었던 일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비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에게 비유가 되기도 하고 또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만난 한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죠.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벳세다 지역 출신들이 몇 사람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의 출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시각 장애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옵니다.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이목이 많지 않은 곳에서 그를 고쳐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나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나무를 본 적이 그래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건지를 알고 나무에 빗대어서 지금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 걸 나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여 주심으로 그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안수에 다시 고쳐주시고 나서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막 급격히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찾아온 병자들을 외면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고친 것들을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소문이 안 퍼지진 않겠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하는 게 우리의 십성들이니까. 그런 대신 그래도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지죠. 늦어지면 예수님이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사람들 막 몰려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은 여러 군데에 나오죠. 또 침을 뱉으셔서 사람을 고치는 일은 흔하진 않은데 이전에도 있었죠. 여러분 저번에 봤죠. 손가락에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이렇게 그 농아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농아의 혀가 풀려서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다른 데와는 다른 완전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번에 걸쳐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딴 데서는 다 한 번에 완전히 고쳐지는데 오늘 본문은 2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으로 당연히 고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본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러셨을까? 그런 것을 다각도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생각하느라고 그 말씀을 놓쳤다고요? 빵 걱정하느라고, 두꺼운 빵을 걱정하느라고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이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세다의 이 시각 장애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에 고쳐서 고침을 받은 것은 현재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 이후에 조금씩 눈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의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또한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베세다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단계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에 이렇게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정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정직해져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갈망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직하라입니다. 정직하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포장할 위험이 많아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낼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타의에 의해서, 또 분위기가 그래요. 왠지 그렇게 내가 보여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일기를 쓰게, 그러니까 독후감 같이 감상문을 쓰게 해요. 일종의 간증문을 쓰게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발표하게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때 이게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포장하기가 쉬워요.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시킨 목회자는 흐뭇하죠. 좋은 얘기 하니까 흐뭇하고 막 보람도 있고 기쁘긴데,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쓰기보다는 뭔가 포장해서 자꾸 자신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알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말 내가 통제하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솔직한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서 애들이 이렇게 빗나가도 부모님들이 모르는 이유가 솔직한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친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몰랐던 거죠. 그걸 감추니까. 내가 너무 엄격하게 막 혼내고 하니까 애가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솔직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앙 얘기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신앙 얘기를 써야 되죠. 그리고 아예 그걸 공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쓰는 사람이 정직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쓰는 사람도 정직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거를 감안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꼭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포장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본인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공동체는 개방된 분위기,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개방성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솔직한 나눔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뭔가 보이긴 하는데 흐릿합니다. 만약 저 정말 잘 보입니다. 왠지 예수님께 죄송해가지고 다 잘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잘 보여?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지. 물론 예수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죠. 혼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다시 그를 고쳐주셔서 그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반응,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요, 사람들 앞에서 잘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실제 자기와요,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람들 앞에 자꾸 나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간격이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직면하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할 위험이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감정노동, 가장 감정노동이 심한 사람이 우리 그 승무원들이라고 하죠. 여객 승무원들.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감정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직업상.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좋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분노 등 이런 그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정 노동처럼 영성 노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성 노동, 이게 뭐 어떤 걸까요? 실제 내 영성보다는 남들이 기대하는 영성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가장 이럴 위험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 영성 노동자로서 가장 그 강도가 높은 사람이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슬퍼도 항상 좋은 척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구받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장로님, 또 그렇죠. 또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영성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병에 잘 걸려요. 어떤 질병이냐면 이게 제일 위험한 질병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 영성 노동자들이 빠질 위험이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그거죠. 바리새인들은 강도 높은 영성 노동자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 몰라도 많이 아는 척, 음란해도 정결한 척,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뭐 목사, 선교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이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남들 앞에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기대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감추고 정직하지 않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선과 부정직함이 단순히 교인들만의 문제일까? 아니요. 모든 인간은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커즈먼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은 진화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모든 사람은 위선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 빼고 다 위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사실은 위선자죠.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 재미있는 책 제목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있어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이 다 하나의 자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각각이 그러니까 다중인격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유리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유리한 자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모순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 사람 얘기고 성경은 인간이 위선적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는 위선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위선인데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벗겨진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죠. 벗었는데 벗지 않은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수치스러운데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위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이제 죄성이 들어오잖아요.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감추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감추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죄에서 벗어나는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위선을 벗고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선한 척, 의로운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선하지가 않대요. 의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총, 그걸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죠. 구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억압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한자의 의미는 이 구속이라는 한자는 그런 한자가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케 해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해 준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서야 돼요.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알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갈망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갈망하라. 자, 정직함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진 갈망이에요. 자, 갈망인데 무엇을 가졌다고요? 소망을 갖고 있는 갈망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위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이제 그 창시자죠. 이 요한 웨슬레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근데 요한 웨슬레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이 의미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완전함을 향한 갈망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자,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백성이 성도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거룩함을 포기한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자,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완전합니다. 또 따라 볼까요? 그러나 그 과정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생겨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거룩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완성시켜 주시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는 그런 비굴한 인생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요, 예전에는 죄성이 나를 끌어가는데 이제는 그 끌어가는 힘이 약해진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어떤 그 마음이 막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다가 쓱 사라져 버려요. 힘이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그러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망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에 대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갈망을 품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 내 연약함과 한계를 제대로 인식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욕심이 뭔지 깨달아가는 것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정욕의 실체들을 더 명확하게 보고 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그 죄성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가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는 이 선한 싸움이 있고 점점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가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으면 절망해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만 보면 절망이지만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거다. 스프롤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창조 사역이 엿새째 되는 날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엿새째 되는 날을 창조의 절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창조 기사는 엿새째 되는 날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 사역은 엿새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곱째 날이 존재했다. 일곱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다. 자,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진 그 여섯째 날이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절정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마쳐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이 완성되어져요. 그때는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럼 어차피 우리는 거룩해질 거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하는지 아세요? 소망 있는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돈 버는 일도요,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지, 그 절망한 사람은 돈 벌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공부도요, 내가 공부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내가 공부해봤자 나는 맨날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이런 사람은 거룩함을 향하여 노력하지 않아요. 나는 거룩해진다고 믿는 사람이 그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요,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참 소망입니까?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주님의 의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표와 의지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복종해야 될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또한 소망이에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 목적지가 거룩함인데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열정이 없다. 노력도 없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저는 구원의 확신 가는데, 구원의 확신은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의 소망이 있느냐.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을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룩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그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벌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인생에 내가 잠시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내 존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오는 그 기쁨과 여기서 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 인생이 여기에 매여 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가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갈망이 생겨요. 온전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은요, 약속된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머릿속으로 막 계속 아닌 걸 막 그렇게 막 암시를 줘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막 주입시키는 것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정말 내 소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요, 구원의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 알잖아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만은 알거든요. 아, 얘가 정말 나 만나서 이랬지.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아시고 나도 알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아, 내가 봐도 나는 절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감사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실패가 없고요, 멈춤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도요, 완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또 고쳐주셔서 다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